함께 사도행전을 공부합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14장인데요. 바울의 제1차 전도 여행을 13장부터 시작했고 오늘 14장에서 마무리를 하게 되어집니다. 비시디안 안디옥을 떠난 두 사람은 어디에서 다시 복음을 전하였는가? 그들은 이고니온에 도착하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회당은 헬라어 수나고기에서 유래된 것으로 종교적 또 세상적 목적으로 사람들이 모인 것을 지칭합니다. 이 회당의 기원은 팔레스틴이 아닌 디아스포라의 유대인 소집단들과 마카비 시대 유대인들에 의하여 탈취된 지역에서 자라기를 시작했습니다. 이 회당은 사실은 이 회당을 통해서 복음이 전달되어지는 또 이방에서도 마찬가지고 또 유대 나라에서도 마찬가지 회당에서의 교회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는데 이 디아스포라 그들이 모임을 가질 수 있는 그곳이 바로 회당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이고니온에서 있었던 방해 공작은 어떠했는가? 비시디안 안디옥에서 동남쪽으로 140km 떨어진 이고니온에서도 바울과 바나바의 전도 사역을 방해하는 자들이 있었다. 그는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유대인으로 이방인들을 선동하여 믿는 형제들에게 악감정을 품게 했다. 주님의 일을 방해하는 세력은 반드시 외부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교회 안팎에서 동시에 일어나 사역자들을 괴롭힌다. 안에도 있고 밖에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겠죠. 어쨌든 하나님을 위한 방해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고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 번째로 반대자들의 노력에 발해 두 사도는 어떠했는가? 그들은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였는데 주께서는 그들에게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심으로 은혜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셨다.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했다. 본질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두 사도는 극심한 반대에 부딪혔지만 결코 악과 타협하여 생명의 안전만 귀하려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반대가 있었지만 타협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의 설교 그리스도 중심의 성격을 벗어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가장 중요한 설교의 포인트는 예수 그리스도를 벗어나지 않는 것, 복음을 벗어나지 않는 것이죠. 네 번째로 바울과 바나바는 반대자들을 피하여 어디로 가서 복음을 전했는가? 그들은 루가오니아의 성인 루스드라와 더베 근방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어집니다. 두 사도는 무리하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복음 전도의 터전을 옮겨가게 되어집니다. 다섯 번째로 루스드라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만난 사람은 어떤 상태에 있었는가? 그는 발을 쓰지 못하는 자로 날 때부터 안진뱅이에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었다. 사도행전 3장에도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서 만난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사건이 일어나는데 이런 내용들과 비슷한 모습을 갖게 됐고 또 차이점도 발견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안진뱅이의 내적 상태는 어땠는가? 그는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들으면서 마음에 믿음이 생겼고 바울도 이것을 알게 됩니다. 요수는 3장의 안진뱅이와 본장의 안진뱅이 차이를 발견하게 되는데 3장의 사람은 유대인이지만 본장의 사람은 이방인이고 전자는 믿음이 없었지만 후자는 믿음이 있었다. 그러나 둘 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고침을 받았고 그리고 모두 구원의 대열에 동참하여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14장에 등장하는 이 안진뱅이는 믿음이 있었다는 거죠. 사도행전 3장의 사람은 믿음이 있는 사람은 아니었다.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루스드라의 안진뱅이가 믿음을 가지고 있던 결과는 어땠는가? 바울이 큰 소리로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외칠 때 일어나 뛰고 걷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사도 바울의 속에서 역사하고 있는 성령의 능력과 안진뱅이 신앙이 하나 되어 이 안진뱅이가 고침을 받고 일어나 뛰고 걷게 되었다는 사실. 그러니까 앞에 있는 신앙적 리더자의 믿음과 능력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받는 성도의 삶도 중요하다. 이것이 하나 될 때 하나님의 기적을 이룰 수 있는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바울과 바나바와 접하게 된 이방족 여신들은 어떤 것이었는가? 바울과 바나바와 안진뱅이를 일으킨 놀라운 광경, 루스드라 사람들에게 조사다가 시렙의 신인데 인간의 모습으로 세상에 내려왔다 오해를 갖게 됩니다. 병을 고치니까 안진뱅이가 일어난 병을 고치게 되니까 그들이 인간이 아니다. 그러면 신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바나바는 제우스, 바울은 헤르메스라고 하였다. 헤르메스는 시랍 신화에서 신들의 전령자요 제우스의 대변인으로 말에 능했을 뿐만 아니라 말의 창시자이었다. 근데 바울이 구변이 있어 말을 잘했기에 그를 헤르메스로 보았으므로 바나바는 당연히 제우스로 보았던 것이다. 헤르메스와 제우스 이렇게 바울과 바나바를 부르게 된 것이죠. 바울과 바나바는 자신들을 신격화하는 자들이 무엇을 호소했는가? 두 사도는 우리 가운데 뛰어들어 옷을 찢으며 자신들은 루스드라 사람들과 성경이 같은 사람이다. 사람이다. 신이 아니다. 그 얘기예요. 옷을 찢는 행위는 참남하고 신성모독적인 일을 보거나 들을 때 극한 슬픔이나 고통을 표할 때 옷을 찢는 거죠. 루스드라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나 바울과 바나바가에 대한 취한 그들의 행동은 모두가 하나님 모독한 행위입니다. 두 사도는 하나님께서 당연히 받으셔야 할 영광을 가로채는 일에 대해 두려움을 느끼고 그리고 자신들이 하나님의 일을 수행하는 청지기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다. 그렇죠. 하나님이 받으실 영광을 우리들이 받고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청지기에 불과하다. 그리스도 안에서 건전한 사고와 삶의 모습을 갖추고 있을 때 우리는 결코 스스로 멸망하는 어리석은 위치에서 벗어날 수 있다. 건전한 사고와 삶의 모습을 갖추고 있을 때. 열 번째로 바나바와 바울은 자신들이 이 복음을 전하는 목적이 무엇이라고 했는가? 그것은 어떤 일을 벌이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유를 지으시고 살아 계신 하나님께로부터 돌아오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려 하고 두 사도는 루스드라 사람들에게 살아계신 유일한 하나님을 알려주고 그분께 돌아오게 하려는 목적이 있었다. 11번째로 루스드라에서 바울이 당한 핍박은 어떤 것인가?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무리를 불러 바울을 돌로 쳐 죽이게 한 뒤 성 밖으로 끌어내쳤다. 그러나 바울은 죽지 않고 회생하여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떠나게 됩니다. 이 내용에 앞서서 벌였던 상을 보면 이해가 안 되죠. 앞에서는 두 사도를 신으로 총하더니 이제는 돌로 쳐 죽이려 했다는 거죠. 이런 두 가지 사건은 서로 상반된 상황이지만 극적이기 때문에 누가는 이것을 통하여 그리스도인의 신앙에 있어서 도전하는 어려운 상황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다. 사람이라고 하는 그 일들이 이렇게 저렇게 금방 순식간에 바뀔 수 있다는 거죠. 호산나 다윗이여 이렇게 했던 사람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이렇게 가는 거죠. 이런 상황을 겪은 바울은 얼마 후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보낸 서신에 예수의 흔적을 언급하고 핍박한 성도들에게 더 큰 상급을 주는 밑거름이 된다. 12번째로 바나바와 바울은 약한 성도들을 누구에게 부탁하였는가? 두 사람은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하며 약한 성도들을 장로들에게 부탁했다. 교회 제도 안에서 최초로 장로가 세워진 기록이다. 어떤 과정을 통하여 장로가 세워졌는지 분명하지 않지만 기독교 역사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음이 분명하다. 테카다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게이론토네 산테스라고 하는 말로 쓰는데 이는 것으로 선출하거나 지명하다. 누가요? 장로.
성도들을 그렇게 택했다는 것. 장로는 본조를 통하여 볼 때 신앙적으로 약한 성도들을 올바로 인도해야 할 책임이 있고 또한 교회도 잘 다스려야 한다. 장로의 본분이죠. 성도 올바로 인도해야 할 책임, 그들을 잘 다스려야 한다 라고 하는 것. 책임감이 있어야 되고 신앙이 있어야 되고 믿음이 있는 분들이어야 하죠. 13번째로 안디옥으로 돌아온 두 사도의 보고 내용을 설명하라. 두 사도는 전도 여행 결과를 두 가지 내용으로 분류하여 보고했다. 첫째는 그들이 이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 함께 일을 하셨다는 것이다. 출발에서부터 들어오기까지 그동안 있었던 모든 일, 또 그들이 설교한 것과 안진뱅이를 일으킨 사건 등 하나하나가 모두 하나님의 도우심에 의한 것이었음을 알렸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도 믿음의 문을 여셨다는 내용이다. 구브로에서 총독인 서기요 바울, 비티야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이방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여 신앙을 갖게 된 놀라운 사건을 보고하였다. 이전까지는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았죠. 그런데 사도 바울을 통해서 1차 전도여행을 가게 되면서 이방인들에게도 믿음의 문이 열렸다는 거죠. 두 사도의 복음은 그 기본 사상이 하나님의 영광만을 나타내려는 데 있다. 그들은 단지 주어진 사명에만 충실히 감당하고 죄송합니다. 청지기에 불과했다. 그런 마음을 갖고 살아야죠. 14번째로 마지막으로 1차 전도 여행을 마친 두 사도는 얼마 동안 안디옥에 머물러 있었는가. 본인은 단지 제자를 오래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지만 일반적으로 안디옥에 머문 기간은 1년 정도로 보고 안디옥은 바울의 전도 여행의 기점이 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다음 전도를 위한 준비를 하려고 머물러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이제 2차 전도 여행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공부합니다. 오늘도 승리한 한 날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